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시는 이 귀한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락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항해의, 우리의 여정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염려나 또 짐을 가지고 나오셨더라도 돌아가실 때 참 자유함과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죠? 이제 2월도 지나고요. 3월의 첫 주인데 겨울이 다 지난 느낌 같은데 날씨가 완전히 또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제 겨울이라는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새싹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움트고 겨우내 웅크렸었던 만물들이 깨어나는 이제 복된 계절인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시고 또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기쁨, 소망, 그리고 헌신이, 사랑이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이제 다음 주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 있으실 텐데 투표 못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투표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이 올린 걸 보니까 누가 되든 정말 이 조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진 조국을 잘 통합해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금 아주 난리죠. 뭐 핵을 쓰네 마네 그러다가 또 회담하고, 정말 뭐 폴란드 같이 옛날에 그 소련의 침공을 받았던 나라들이 도리어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주는 걸 보면서 이게 아무리 부자고 잘 살아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폴란드 사람들이 자기네들 너무 많이 힘들었었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이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이 그런 이슈들 때문에 묻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팬데믹 중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신 거 보면 알죠? 이제 뭐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도 옵션으로 마스크 벗게 하고 다 이제 좀 풀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조심하고 안전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복음 8번째 시간으로 이미 좋은 받침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는 천국의 현상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 땅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은 이미 좋은 땅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때로는 우리가 좋은 땅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신실한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의 다시복음 9번째 시간이고요. 내 인생의 풍랑, 내 인생의 풍금은 영화고요. 내 인생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비유를 포함해서 많은 가르치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말씀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에 타셔서 배에 계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대로 계신 그 모습 그대로 모시고 갔다. 제자들이 모시고 갔다고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는 일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지치시고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이나 뭐 미국은 모르겠고 한국의 큰 교회들은 막 8부 예배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보면 5부 예배까지는 목사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비디오를 틀어주시고 하는데 제가 3번 정도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4번 하면은 다리가 후들후들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한 번 할 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쏟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고 가면 집에 가면 딴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 드리고 나면 괜히 교회 갔다 오면 주무시죠. 그게 교회 애프터 교회 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애프터 교회 냅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이 뭐 신경을 쓴다기보다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기 때문에 에너지들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천국 비유를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잠도 거의 못 주무신 상태고 뭐 많이 드셨겠어요.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사건들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4장까지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굉장히 숨가쁘게 사역한 것을 마가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설교와 가르침을 베풀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셨고 피곤하실 만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일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우 살겠다 아니고 아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네. 그렇게 피곤하셔서 바로 잠이 드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 배에서 잠 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피곤하셔서 잠이 드신 주님께서 타신 배에 문제가 생겼는데 큰 광풍이 불어 닥친 것이었습니다. 37절에 나오죠. 얼마나 큰 광풍인지 이게 정말 미친 바람이라는 거잖아요. 광풍이라는 게. 이 바람 때문에 바다 물결이 막 넘쳐서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그 물결이 가득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영도 잘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물은 목욕탕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나나 찜질방을 가더라도 탕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싫어요. 근데 저희 아내나 또 나머지 기타 가족들은 탕에 오래 머물러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랑은 이게 반대죠.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해변에 가면 저는 물에 잘 안 들어가고 비치 의자를 펴놓고 뭐 계속 먹고 게으르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들이래. 아이들과 큰일 납니다 이거. 아내는 참 물을 좋아하는데 결국 제가 못 이기고 끌려서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 오래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바나나 보트를 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바나나 같이 생긴 보트. 진짜 바나나 같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으라고 이 보트를 운전하는 분들이 이게 카약같이 이렇게 얇으니까 거기 이렇게 몇 명 앉거든요. 가다가 확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가다가 속력을 쫙 올리면서 확 뒤집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 스릴을 맛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막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저도 이때 젊었는데 지금도 젊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중심을 못 잡았던 거예요. 이게 중심을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운전자의 목적은 사람들을 빠뜨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그 스릴을 맛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중심을 못 잡고 한번 빠졌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안경도 안 썼죠. 안경 벗으라 그러니까 버둥버둥 막 난리를 쳤는데 막 저는 막 진짜 살려달라는 식으로 소리는 못 지르고 창피하니까 버둥버둥 알고 보니까 그렇게 깊지도 않아서 더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랑 제 동생 아내 제수 씨가 이 정도였어 이렇게 저를 보면서 막 웃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의 이런 황당하고 유머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상황이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호수같이 높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분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풍과 같이 무서운 바람들이 한번 불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분지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이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훨씬 이제 가둬놓고 몰아치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광풍은 주로 아침과 오후에 굉장히 강하게 불어왔기 때문에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바다에서는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광풍이 덜했어요.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마 예수님께서는 오후나 밤에 건너가셨을 텐데 그래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로 물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바다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 제자들도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부들이 여러분 뭐 극한 직업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제가 볼 때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막 선실에 물 들어차고 그러면 그거 퍼내야 되고 그물 올려야 되고 다 올리고 뭐 난리인데 사실 그분들이 얼마나 잔뼈가 굵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부인데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는 거리가 먼 목수죠. 근데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 건지 아니면 나 몰라라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푹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이제 주님이 제자들의 그런 급박한 요청에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딱 두 마디 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싹 그쳐요. 그리고 잔잔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잔잔하게. 그렇게 39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본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마가가 1차적으로 의도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교훈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잖아요. 다윗 왕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에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시편 65편 7절에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합니다. 또한 시편 89편 8절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읽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해줍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모든 자연들, 특히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전 사람들, 고대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어떤 의미였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즉 반창조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물을 반으로 쫙 가르셔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뉘어 그 사이에 궁창을 두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혼돈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 물이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과 물을 완전히 정리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혼돈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정복하시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을 비롯해서 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바다와 파도가 혼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바다를 그리고 파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서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묻이 드러나게 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혼돈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물을 갈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악을 멸하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물결, 이 파도, 이런 물들을 정복하고 꾸짖어서 잠잠하게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분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물어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자신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중심적인 메시지를 마가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광풍과 거친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두려워하는가? 라고 물을 때 독자들은 이걸 읽으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창조시에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스려서서 질서를 부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 알아가야 될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광풍과 엄한 파도는 우리들 인간들에게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불어오는 무서운 바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파도는 아무리 잔뼈가 굵은 바다에 정말 자기가 메스터라고 생각하는 어부들인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람을 피하려고 밤에 고기를 잡을 정도의 정말로 잔뼈가 굵었지만 이 강력한 바람이 언제 불어올지는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광풍과 무서운 파도와 같은 상황들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스펙트가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예고하고 찾아오면 대비하죠. 그죠?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 때 내가 몇 날 며칠에 니네 집에 방문할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 열어주면 되죠. 경찰 보고 지키라 그러면 되죠. 근데 그냥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불행도 똑같아요. 고난도 똑같습니다. 어려움도 똑같아요. 내가 가장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찾아오는 거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방비하고 계획하고 예방하고 대비해도 속수무책인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삶을 사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주하실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삶에 고통이 임하는 순간들이 우리들 삶에 찾아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통제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없다가 아니라 풍랑이 있다, 풍랑이 온다. 이게 인간이 마주한 현실이다. 아무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가면 가장 좋지만 인생이 항상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물결이 치고 파도가 엄몰하기도 하고 엄청난 광풍으로 인해서 인생의 항해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바로 그런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든지 아니면 믿음에 굳게 서서 부르짖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돌보지 않냐고, 왜 나를 테이크 케어 하지 않냐고 당황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다음 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든지 어쨌든 간에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일단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파도가 나한테 엄몰할 때 일단 예수 앞에,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 아래, 그분의 꾸짖음 아래 모든 상황들이 가라앉고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후회도 없으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자기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잡고 있는 신자라면 내 삶에 그 어떠한 풍랑과 역경이 닥쳐와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특송으로 들은 항해자의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반주혜 집사님이 이제 전격 결정하셔서 오늘 특송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서 인생의 여정에 항해를 갈 때 정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순풍순풍 잘 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 때문에도 힘들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풍랑. 왜 내 배에만 이렇게 파도가 가득 차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나?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물결이 넘치나라고 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여정을 뚫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주무시기만 하세요라고 외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마지막의 가사처럼 이 넓고 깊은 바다에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딴 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깨워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외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인생의 여정에, 내 이 항해의 끝에 하나님께서 계셔 주셔서 내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나에게 인생의 파도가 엄몰할 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좋으신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여러분의 상황들을 가라앉혀 주시고 가장 평안한 그 인생의 항로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잡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찬양할 406장에는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우리 삶의 여정의 항해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어려움이 닥쳐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작은 신음에도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여정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그 여정 가운데 풍랑이 있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광풍과 높은 파도가 있다면 신실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하십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풍랑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고요한 바다로 순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 또 인생의 무게들, 또 삶의 어려움들 다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파도가 우리들을 엄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광풍이 우리의 배를 뒤집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정돈되고 혼돈이 새롭게 되며 질서가 부여되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의 여정의 끝이 되시는 여정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를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바람과 바다를 고요함으로 꾸짖어 다스리시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의 여정의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붙잡고 바라보며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